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103쪽,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자와 군중. 그러면은 둘 다 제자도 사람이고 군중도 사람들인데 제자와 군중들은 어떻게 다를까?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또 군중은 어떤 무리들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죠. 그죠?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자인지 군중인지, 군중 속에 있는 자인지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잘하는 친구들의 행동 특성과 못하는 친구들의 행동 특색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 놓치려고 이렇게 선생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 설명하는 것을 하나 막 안 놓치고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막 받아 적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가능하면 앞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때 1, 2교시만 딱 되면은 애들이 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밑에다가 도시락 까먹는 거. 장로님들 해보셨어요?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이렇게 책을 딱 세워놓고 요 뒤에다가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도시락을 넣고 그 선생님이 한테 걸리면은 옛날에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습니까? 그 스릴을 느끼면서 밥 한 숟가락 먹는 게 얼마나 도시락 2시간만 끝나면 없어지죠 다. 정말 재밌었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책을 이렇게 하고서는 옛날에 그 주간지 있었어요. 썬데이 서울. 그런 거 주간지 같은 거 책하고 딱 겹쳐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은 펴놨는데 그 안에는 썬데이 서울 그런 거. 그거 막 읽고 히히득거리고 또 돌려가면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또 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성이 뭐냐면 국어 시간에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국어 강의를 막 하는데 자기는 수학 문제 막 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바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정말 어딘지 모르게 뭔가 표시가 나죠. 공부를 못하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저희 아들에게 제가 그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적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왜 이 모양이냐 성적이. 그랬더니 그 아들 녀석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사 왔거든요. 제가 얘 부임했거든요. 근데 큰 아들에게는 신경을 썼는데 이 녀석이 신경을 못 썼더니 학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적응을. 그래가지고 수업을 거의 안 듣다시피 하니까 이게 학력이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좀 알아듣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충격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앞으로 성적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학교만 졸업해다오.
그래가지고 졸업했어요. 그때 제 친구 그 녀석이 하는 말 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반에서 꼴등은 안 했어요. 그래도 꼴등 앞에를 했지. 꼴등은 안 했어요. 꼴등 앞에 하고 그 다음 앞에 하고. 그러니까 61명이면은 60등 59등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하는 말 중에 하나 말이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반에 자기가 보기에 멍청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이 녀석은 정말 공부 되게 못하고 되게 멍청한 놈인데 시험을 보면 자기보다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생각하기에 그게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있잖아요. 제자,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잘 듣지 못하면, 설명 듣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듣기는 듣는데 소리는 들어요.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들어요. 분석하면서 알아듣고서 차근차근 나가요. 이게 제자의 모습. 그런데 소리는 듣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씨들은 다 싹이 나기도 해서 그냥 죽는 씨도 있고 아예 싹이 못 나는 그 씨도 있고 또 뿌리는 났으나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씨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씨앗들은 이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8절 끝부분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아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대로 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아듣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있잖아요. 군중도 그 자기를 따라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쓰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들만 따로 모였을 때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군중들에게 다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군중이 다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해하기 소리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는 군중들이 놀랐어요. 와, 새롭도다. 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굉장히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시는 아주 자상하고 정말 그 말씀 자체이니까는 얼마나 자신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실까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도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놀라는 거예요. 와, 놀랍도다. 우리가 생전 못 들어본 말씀이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이렇게 놀란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그 생활이 변화되어져서 제자가 되어져 나가는 이들이 일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들었는데, 그 똑같이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리에 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시잖아요. 그 새신자들이 오면은 제가 꼭 면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면담을 하는 중에 보면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꼭 묻습니다. 왜? 뭘 묻느냐 하면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제 설교를 들으니까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평범한 말로 이 설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설교 말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생명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들이 제대로 알려들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설교 말씀을 듣는 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참 목사님 말은 참 말씀 참 잘하시대요. 그래, 내가 바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래요. 아, 목사님 참 옳은 말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듣게 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져서 변화된 삶을 일으키지만, 군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그 속에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잖아요. 배와 그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베드로입니다. 아는 거라고는 그물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였고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부들이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히는 곳이 깊은 곳이 아니라는 거 어부들 다 알고 있잖아요. 어부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 그곳에서 고기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여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군중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군중은 가서 그물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갑니다. 제자는 그곳에 가도 그 고기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알고 상식으로는 고기가 없다. 그곳에 가봐야 빈털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와 군중은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고 서로 사용했다 그 말이잖아요.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그랬어요. 46절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틀리고 어긋난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똑같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졌고 제자가 되지 못한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어진 것이 이 군중과 제자가 다르게 되어졌는가, 또 군중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져요. 먼저 제자가 되어진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듣습니다. 준비되어진 마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습해서 가게 되어지죠. 모르기도 해요. 예습을 아무리 해도 자기 머리는 안 풀려요.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준비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시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더 헤매이게 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잖아요. 거기서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돌자구니와 같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그 밭 역시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똑같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자구니, 가시 엉겅퀴가 있는 그 밭은, 그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이동풍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 참 좋은 말이다라고 감탄만 하고 말게 되어져요. 그러나 준비되어진 밭,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좋은 밭은 뭐예요?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들을 귀가 없는 자, 이거는 다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세리장,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키가 작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여러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나이 많으신 분이 뽕나무, 키도 작은 분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로 하여금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을까? 벌써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고 예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걸어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집으로 모시잖아요. 그러고서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 듣게 되어지잖아요. 준비되어진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삭개오가 변화되어집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재산을 축적한 거 한번 보니까는 정말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재산을 축적한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되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준비되어진 마음이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이냐? 때때로 심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질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다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제자된 발걸음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되어진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감동을 받고 깨달은 바대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은혜도 잘 받아요. 그래서 아멘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천당에 가보면 노상 기만 와 있고 입만 동동 떠들고 다 왔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 이거 다 들었거든. 그런데 요 몸띠로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게 몸을 움직여서 행하면은 참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은 자가 돼. 안 하고 요거는 안 하고 요것만 다 팔랑팔랑 해가지고 들으니까 요것만 천당 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너는 듣고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요걸로 요리 들어와서 요를 나가는 게 아니라 요리로 듣고 내 심령에 뜨겁게 되어져서 손발이 움직여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영구히 복 있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해주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48절 이하의 말씀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해주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창수가 남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거 아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심령이 뜨겁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 제가 흔히 쓰는 말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고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사람들이 선생님이요 지금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8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내 부모요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어떤 자들이다? 내 부모가 되어지고 내 형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제자는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선생이 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더 가고 싶어도 내가 더 가려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더라도 선생이 서 그러면 서는 게 제자예요. 돌이켜 그러면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이것이 제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지라.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선생이 가서 던지라고 그러면은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감동을 받고 느낌이 좋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과 각오와 새롭게 하여 주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꽂힐 줄로 저는 믿어요. 그때 그 성령께서 와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로 결실해요? 인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고 견딘다는 말씀이에요.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참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고난과 역경과 고초당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것을 견뎌서 결실하는 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가 가는 길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제자된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초를 당합니까? 40에 하나 가마매를 맞게 되어지지요. 굶주렸지요. 그리고 동족의 그 배신으로 죽기까지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잖아요. 바울은 자기에게 닥치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길을 가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내가 그 길을 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앞에 그런 고난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 앞에 포송줄이 놓이게 되어지고 그 앞에 칼이 춤추고 그 앞에 온갖 고난이 닥치게 되어질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가라고 하셨기에 행하는 제자, 가라고 하셨기에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눈물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애통함을 다 넘어서 참고 견디면서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군중은 못 갑니다. 군중은 못 가요. 그걸 알고서 군중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모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있는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멘 하며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간 가다가
아이고, 나는 아닌 게 비여. 나는 그런 모습이 못 되는 것 같은데 하고서는 아멘 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기를 주저주저 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군중을 제자로 만들라고 제가 파송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감격스러워서 아멘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 군중의 무리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이끌고 가라라고 제가 이곳에 파송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쓸 때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묵묵무답이고 내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주야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게 되어질 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된 기쁨.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와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힘쓰면서 함께 애쓰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막막하기 이럴 때 없고 두렵기 이럴 때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이럴 때 없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나를 도와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